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4장 우리 7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에게 살아있는 말씀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은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 자신에게 그 말씀이 살아있는가? 그 말씀이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 그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또 내비 따라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경우는 글이 보일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역삼동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다가 뭔가 속이 이렇게 메스껍고 막 이렇게 미식거리고 막 그냥 그런 걸 느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혹시 집사님 임신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어떤 분들은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러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말씀이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이 저를 사로잡으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저는 잠을 좀 이렇게 푹 자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계속 맴도니까 잠이 오질 않습니다. 모든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간혹 느끼죠. 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떠오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 참 힘들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빠지거든요. 근데 늘 말씀 읽고 또 은혜 받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은 그냥 말씀이 탁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결론을 딱 내려버린다는 거죠. 그죠?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전에 우리 학생회 인도할 때 아마 그때 한 170, 80명 정도 모였을 것 같은데요. 어느 중고등학교 어머님, 우리 집사님 가정이 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 가정에 좀 신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신방을 했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어머님이 이렇게 제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말씀을 듣고 제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냐하면 말씀은 내 길의 등불이라 그랬거든요. 길이 등이 발에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말씀의 그 가이드를 받는, 마치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5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가 아니면 내 생각, 그죠?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에 잡히냐. 그죠? 그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죠? 그 말씀이 결론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또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이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말이죠.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말씀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미꾸라지처럼 말이죠. 뭐가 들어가는 척은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 수없는 선택 가운데서 거기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 이후 우리 오늘 히브리서 우리 5장,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그죠? 이 시편은 말이죠.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전, 한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기록했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그죠? 약 400년 되던 그때 기록된 거죠. 그죠? 자, 우리 시편 95편 8절. 광야에서 그들이 거역했다 그러는데 그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다 그러는데요.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그 광야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마음을 완하겠다고 했던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시편 95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에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무리바가 나오고 이제 마사가 나오는데요. 자,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죠? 무리바, 좀 마사, 그죠? 참 물 때문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에, 그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주시는 이제 그 장면인데요. 이때 그들이 막 다툽니다. 모세가 막 다투게 되죠. 짜증이 나니까요. 원망이 생기니까. 제가 이제 이번 캠프에 출발 전에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가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땀도 나고 막 힘들다 보면 짜증이 나거든요. 불평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애굽이 나와서 감격하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힘이십니다. 막 그냥 신앙 고백하고 나서 말이죠. 그냥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물을 좀 달라고 모세 선생님한테 말이죠. 부탁을 하면 될 텐데 그냥 짜증나고 불평하고 말이죠. 서로 다투고 물론 그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뭔가 말이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만약에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이래 서로 생겼는데요. 물어봅니다. 그때 당신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말이죠. 당신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내가 시험했지? 기분이 어떨까요? 진짜 때리고 싶죠. 나는 속상한데 말이지 뭐. 그냥 일부러 한번 그래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했는데 어떤 시험을 했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을 시험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시험을 종종 한단 말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이런 일을 생기게 할까? 물론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말이죠. 그저 좀 마음에 안 들고 섭섭하다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 라일이가 우리 권사님한테 말이죠. 뭐 이렇게 할머니 뭐 이거 좀 사주세요. 별로 안 좋아 보여서 안 사줬습니다. 그때 라일이 하는 말이 우리 할머니 맞아요? 안 맞아요? 할머니 진짜 맞아요? 그냥 할머니 사주세요. 뭐 그렇게 짜증내는 괜찮지만 우리 할머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속상해서 우리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마음이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흔들지는 마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섭섭해서 또 속상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 부분을 말이죠.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흔들어 버린단 말이죠.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요. 되게 속상해요. 하나님이 저를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 정도 머물러야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이걸 너무 많이 남발하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셔도 안 들리죠. 신뢰해야만 말씀이 들려지게 됐습니다. 사랑해야만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늘 그냥 거역했던.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본문 9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를 못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희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만약에 안식할 곳이 가나안 땅이라면 다른 안식에 대해서 말씀 안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말씀 안 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것은 지금 가나안 그 자체가 진정한 안식의 장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가나안에서 그들은 말이죠.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결국은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은 진정한 안식의 예표입니다. 진정한 안식의 예표, 진정한 안식은 어딜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부분, 그곳이 천국이고요. 또 성경에는 또 지리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천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 진정한 안식은 천국에서 우리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본문 우리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우리 35장 10절.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슬픈 일도 많고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 많죠. 참 일의 종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캠프 앞두고 준비할 부분들 엄청 많죠. 그죠? 또 필요한 것 같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죠?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언제요?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때요. 우리 본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과 11절 말씀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좀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그죠? 10절에는 보면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쉰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에는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영생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우리 육체가 부활하고 다시 우리 영혼이 합쳐져서 정말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이미 우리는 영생의 맛보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생의 시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천국의 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 안식,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데 그때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요. 누리게 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가 장제시기에서 많이 우리가 듣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 행한 일에 말이죠. 주님의 그 상급이 따릅니다.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몸을 아끼지 말고 물론 건강관리 잘해야 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욕심을 내십시오. 똑같지 않다니까요. 행한 일에 따른다 그랬거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진정한 안식은 오지 않았거든요.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이 되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말이죠.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가는 따놨는데 그냥 푹 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 주시면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것은 말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다 좋은데 주님이 딱 말씀 주실 때 말이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달려있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 듣는 태도는 말이죠.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응하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집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본에 계속 빠지잖아요? 그런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믿으면, 주님 말씀하시면 따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보다 말이죠.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꽉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 내 경험, 그게 순종하지 않는 본을 따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본을 따르십니까? 다른 거 부족해도 물론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우리 하는데 부족할 때도 많이 있고 못할 때도 많죠. 저부터.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말이죠. 정말 주님의 말씀이면 저는 따를 거예요. 저는 따르고 싶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 정말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분의 말씀이라면 저는 그대로 따르고 싶어요. 우린 순종하는 본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에게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거 다 내어놓고 말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늘 주님 닮는 그런 모습으로 늘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뭔가 하는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죠? 말씀을 믿을 때 말이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고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죠? 말씀이 떠오르게 하면서 또 깨닫게 하시면서 그저 우리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라면 정말 힘들지만 말씀 그 자체가 말이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성입니다. 그죠? 그리고 활력이 있다는 건 역동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과 같다 예리해서 말이죠. 우리의 말, 생각, 그 깊은 내면에 말이죠. 아무도 모르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수술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남편들 가운데 말이죠. 남편들이라서 죄송하지만은 아내를 이렇게 교회까지는 태워주고 본인은 못 들어오는 분도 있잖아요. 물론 바빠서 쑥스러워서 그런 분도 있지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면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수술 때 말이죠. 모두 드러나는 것처럼 보면 우리의 그 마음의 생각, 뜻, 그죠? 가장 깊은 부분,
그죠? 남편한테도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가장 깊은 말이죠. 은밀한 부분까지도 드러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죠? 거부감이 생기죠. 반발심도 생기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죠? 그거를 들추어내면 싫거든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수술은 그 암덩어리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도려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자체가 깊이는 엑스레이 강성보다 훨씬 더, 레이저 강성보다 훨씬 더 강한, 그죠? 뭐 CT 촬영입니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부분을 드러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죠.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이 은밀한 그 죄를 나단선지자 폭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죄를 폭로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듣고 저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저녁기도회 설교가 좀 되게 세거든요. 제가 좀 부드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샤프합니다.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번 이렇게 안 나오시면 그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으셨나, 시험 들면 어떡하지?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참 목회자가 말이죠.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뭐 고의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말씀 자체가 찌르는 그게 있거든요. 이제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사야 55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말씀은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요. 비가 내려서 적시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처럼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또 우리 삶 가운데도 늘 말씀이 생각나고, 중요한 순간에 판단과 결정할 때에 말씀이 생각나서,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했는데 왜 이럴까 참 좀 고개가 갸우뚱거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또 결국은 우리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아무쪼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내 생각, 내 어떤 것 지배하지 말고 그냥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잠잘 때 이렇게 자꾸 꿈을 많이 꾸고 막 쫓기는 분이 있다면 주무실 때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무시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제가 잘 때에 주의 말씀이 내 심장을 교훈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잠재의식까지도 붙잡아 주셔서 악한 생각에 좌우되지 않도록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숙면지하고 아침 일어날 때 얼마나 맑은지 모릅니다. 머리가요. 정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